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제 주일 설교 들을 때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성전 문 났을 때 한 50%가 다 까먹는답니다. 많이 배가 고파서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 70%가 설교 제목은 물론이고요, 오늘 뭘 들었지? 줄거리까지 거의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즉 교인들의 30% 정도가 그날 이제 설교 줄거리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애쓴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제가 뭘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마지막 부분에 그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세요. 우리는 한 50%는 됩니다. 그래도 머서민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 씨를 제치고 장로가 된 겁니다. 당시 김제 지방의 최고 갑부로 교회 지을 땅도 헌납하고요, 당시 교회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이분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요, 이 머섬 이자익보다 12살이나 많았는데 그 주인 조덕삼을 제치고 그분의 머섬이자 심지어 외지인, 저기 다른 타 지역 출신인 이자익이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이 장로가 피택되고 장로가 된 것. 물론 2년 후에 우리 조덕삼 그분도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908년대 이야기입니다. 1908년 일제치하 한일 합방 이후에, 자, 그 시절 주인이 머섬을 어른으로 장로로 섬긴다. 더욱이 나이도 12살 많은 그런 사람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무너지겠구나, 풍비박산 나겠구나 걱정들 했습니다. 웬걸요? 조덕삼 씨가 교인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보다 신앙생활 잘해온 믿음 좋은 우리 좋은 분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이제부터 제가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면서 교회 일에 힘쓸 테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답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자, 이 모습을 본 성도님들은 물론이고요, 이게 소문이 나서 예수 안 믿는 그 마을 사람들까지 칭찬들 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로구나. 주인이 머섬을 섬기다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훌륭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계속 소문나서 여러분, 당시 금산교회는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북 그 김제시에 있는 가장 아주 그야말로 모든 교우들의 본이 되고, 지금 그 도의 그 금산교회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그 뉴스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 함께 본문,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자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주인 이 조덕삼 이분이 머섬인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겼던 그 말은 공수표가 아니었습니다. 자, 2년 후 장로가 된 이 주인 조덕삼 이분은 이자익을, 머섬인 그분을 평양 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자 그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시킵니다. 여러분, 머섬을 장로로 잘 섬기다가 심지어 교회 담임 목사까지 되게 한 조덕삼 씨,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집안에 훌륭한 자손들이 나오고, 여러분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고, 자, 이처럼 쉽지 않은 믿음의 행동을 한 주인이 있었기에 그런 목회자도 나오고 그런 금산교회가 한국교회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기억이 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이제는 뭐 100% 다 끄덕이시네. 네. 앞으로는 가끔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사도들의 행전이 있었다면 100년 전 우리나라엔 금상교회 행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랑스러운 믿음의 행전을 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중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모섬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들 우리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님 4분, 안수 집사님 5분, 그리고 권사님 10분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아마 마음에 정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주님은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일꾼을 세우셨는지,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지, 자,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기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시작되는 1절 첫 구절이 이겁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수님 십자가 부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성천 이후에 가장 먼저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정말로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그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하면 이 의견이 좀 차이가 나지만은 하여튼 그 교회는 나중에 그야말로 수만 명이 운집하는, 출입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엔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주일에요. 주일에도 얼마나 성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교회로 모이는지.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떡도 나눠 먹고. 지금 우리 성교회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 정신대로 지금 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모든 게 잘 됐습니다. 주의 은혜로 잘 되었죠. 자, 그런데 사람은 자꾸 그렇게 많아지는데 그 사도들이 말씀, 기도, 예배만이 아니고요, 가정마다 신방하죠, 또 대외적인 일을 하죠, 봉사하죠, 심지어 구제 문제까지 다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그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그때도 이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오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된 많은 가정의 미망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구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즉,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후원물품이나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재난지원금을 꼬박꼬박 잘 챙겨드렸는데, 이 헬라파 출신, 그리스 그쪽 계통 출신 이방인 유대인 미망인에게는 그런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하기도 얼마나 벅찹니까? 저도 이번에 하만나 기도회 진행하면서 말씀, 그럼 저는 말씀에 대한 좀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욕심이라는 게 원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중에 보면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밤을 새워가면서 또 하고 또 손대고. 아마 당시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엄청 벅찼을 거예요. 더욱이 구제한 일까지 이걸 도맡아 했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행정직을 좀 맡기자 해가지고 7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사역의 협력자로, 동력자로 함께 감당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7 안수집사를 일꾼을 세울 때 왜 뽑았습니까? 이유는 당시 사도들의 일이 업무가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다가는 우리가 교회에 가장 중요한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겠구나. 그 이유 때문에 그 일을 다른 교회 사역을 돕게 하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또 교회의 어떤 사이즈가 다 달라졌다 할지라도 일꾼 세우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뽑고요. 또 교육자들을 잘 돕고 동력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달란트에 따라서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헌법, 여기 저희가 이거 보면 계속 개정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 그 백구회 총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이 또 개정되는 걸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만은, 이 총회 헌법에 보니까 장로와 집사, 권사, 직무, 자격 기준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 택함받고 7위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또 그 다음 안수집사, 권사의 직무는 교회 택함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당한 자,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애쓴다. 여러분,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요지는 이거 아닙니까? 모름지기 교회 사역에 잘 협력하고 목회 사역을 잘 돕기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7 안수집사를 세울 때, 뽑을 때, 자, 자격 어떻게 정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들, 일반 바깥 직장 이런 공동체는 뭐로 합니까? 회사 이런 데는 그 인물 뽑을 때는 소위 좋은 대학 얼마나 공부했나, 또 국가 자격증 얼마나 좀 가지고 있나. 요즘은요 이런 것도 있답니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인물 외모를 본대요. 제 친구 가운데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친구인데요, 지금 물론 이제 은퇴했죠. 그 신한은행,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정말 잘 나갔어요. 근데 계속 강북에서만 돌더라고요. 한 번은 중화동인 지점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하고 식사하면서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강남을 안 가냐 이랬더니, 야, 세광아, 강남 가려면 인물이 좋아야 된대요. 아니, 이 친구 서울대 나오고 경영학과 공부하고 그 카투사도 같이 저하고 같이 들어갔고요. 참 성품도 좋은데요, 딱 하나 얼굴은 조금 좀 딸려요. 딸리기는 제가 봐도. 그것 때문에 강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그런 세상 지식, 어떤 세상 경험, 얼굴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래야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물론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또 좀 열정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꾀,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앞세워 그것만 앞세워서 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 팀워크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일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만히 보면 교회 일이라는 게 구전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시간 내고 내 물질 희생해 가면서 하는 일이, 그게 가만히 보면 그게 교회 일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했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시간에 수당을 주긴 합니까? 무슨 표창장을 줍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보상 기대하고 바란다면 시험에 빠지기 아주 십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자, 이런 분들은요, 밤을 새워 일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신이 납니다. 어제도요, 지금 거의 한 2주 가까이 우리 신무장로님들, 여러분은 이제 주일 예배 마치면 식사하고 가시잖아요. 저 위에 당회실에서 저하고 그 밤 늦게까지 이번에 여러분 이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의논하고 추리고 정리하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김 목사님, 김 전사님, 박 간사님 세 분, 우리 장로님도 계셨지만은 송장님도 계셨지만은 거의 저녁 12시 가까이 되어서 갔어요. 왜 그래 됐는가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당회에서 자격대원들 따로 추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 투표할 때 보면 보실 겁니다. 얼마나 이번에 다들 정성을 다했는지. 근데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기존 있는 자료 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이제 프린트 하는데, 그 그대로 나가면 조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그분 연세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사진은 30대 사진이에요. 문제는 이제 몰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누가 알아보겠어요? 몰라보죠. 그래서 연락해서 지금 찍은 거라도 보내달라 그랬더니 또 핸드폰을 찍어서 보내긴 했는데 보니까 물에 빠진 사진 같아요. 그걸 어떻게 또 냅니까? 그래서 우리 또 김 전사님이 이 컴퓨터 포토샵도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진 가운데 잘 나온 분은 김전도사님께 한턱 내야 돼요. 그거 다 교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진들이에요. 옆에 뭐 배경 엉뚱한 거는 거 다 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들 어제 그 12시 돼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도요, 제가 좀 빨리 마치고 빨리 집에 가라, 내일 주일인데 인데도요, 전혀 뭐 힘든 내색 없이 그냥 성실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오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성원교회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일꾼 뽑을 때도 무엇보다도 자,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그 사람도 행복하고요, 교회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뒤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다른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 사실 가만히 보면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 관계에 잘하면 저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첫째는 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오른쪽에 지금 십자가가 있죠, 보세요. 저 십자가 정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자, 이런 분들은요,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어떤 시험 어려운 일 만나도요, 절대 흔들릴 수는 있죠, 잠깐. 그러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 절망하지 않고요, 우리 삶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영적 체험을 오히려 전화 위복의 은혜를 간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절대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하만나 기도회 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보세요, 입구 저거 왜 오늘까지 왜 뒀는지 아세요? 우리 성원교회는 저렇게 기도하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5주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저 기도, 저 포도알로 지금 여러분 추적 표시한 저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꼭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열매를 보게 될 것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연말까지 다 놔두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서 앞으로 계속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거라는 걸 정말 여러분이 좀 보면서 감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보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칭찬 듣죠. 하나님의 칭찬 받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옆에 세로로, 자, 가로, 세로, 자, 세로, 가로. 이제 가로로 봅시다. 수평으로. 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다투고 갈등하면 그건 누가 칭찬하겠어요? 근데 이래 보면, 야, 우리 정말로 야목의 집사니 정말로 저 사람, 저분 보면 교회, 우리 성원교회 나갈 마음이 난다. 나 마음이, 저런 분이 우리 성원교회 다니니 우리 교회가 이처럼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아니야? 맞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와의 관계, 이 땅의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다른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겁니다. 자, 중직자를 뽑을 때 복음적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복음적인 기준, 이거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주님의 달란트 비유죠. 유명합니다. 근데 또 내용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또 큰 일에도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충성. 수원의 어느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축구부 선생님이 방과 후에 초등학교 대표 선수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그 아이들이 그냥 자꾸 엉뚱한 볼을 차고 집중을 안 하는 겁니다. 화가 난 이 감독 선생님이 기합으로 그 전부 다 운동장에 엎드리게 해놓고요, 교무실로 들어가서 이분은 그냥 자기 밀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선생님이 안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빡 잊고 퇴근해버린 겁니다. 저도 어제 무슨 일 약속한 게 있는데 지금 와보니까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이제 해는 져서 어두운데 기합받던 어린이들 하나둘씩 일어나서 집으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늦은 시간까지 기합 그대로 받고 묵묵히 엎드려 있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자, 그것도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소년의 아버지가 학교 왔다가 발견한 겁니다. 자, 선생님의 다음 지시가 있기까지 선생님이 오시지 않아서 묵묵히 엎드려서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던 그 소년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월드컵 스타 박지성 선수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둠이 깊어오자 오지 않는 선생님 뒤로 하고 다 집으로 도망쳐가면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같이 그냥 갈 법도 한데, 움직일 생각, 도망갈 생각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켰던 그 어린 박지성, 바로 지도자에 대한 그런 그의 마음이 오늘의 글을 읽게 한 거예요.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 일을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이런 귀한 마음 가진 우리 지성이, 아버님 염려 마세요. 장래 반드시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가 될 겁니다. 자,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선생님 말씀 기대한 그대로 박지성은 결국 2002년 명장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세계적인 선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훗날 히딩크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선수가 처음 유럽으로 진출할 때 우리 박지성 선수는 좋은 샘플이 됩니다. 보통 선수들은 처음부터 큰 돈 만지겠다고 욕심부려서
빅리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빅리그로 가서 실패하는 건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낮은 단계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더 좋은 레벨로 가서 잘 적응했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첫 발 잘 내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해 보세요. 무엇이든 일단 첫 발을 잘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어떤 자리든 어떤 위치에서도 자기 맡겨진 역할을 묵묵히 최선 다한 박지성, 결국 그의 이런 자세가 그 자신도 살리고 학교 이름도 빛내고요, 그분이 명지대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선수 가운데 최고 탑 아닙니까? 학교 이름도 빛냈어요. 오늘의 월드컵 스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죠. 자질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겠다는 이 한마음, 작은 일이라도 내 충성하겠다 이 한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나갈 수만 있다면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복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고 힘들더라도 교회에 힘이 된다면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지요. 제가 오늘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제가 지하 주차장하고 바깥 주차장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 주차 문제에 협조하나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거의 95%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5%는 제가 한두 주 내에 제가 전화를 드리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좀 한 두세 주 더 체크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100%가 될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맡은 직분 잘 감당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큰일 맡기리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늘의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명한 교회 그 엘파소 교회를 담임했던 그 허셀 포드 목사님 이야기로 말씀 맺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어느 날 한 분이 이 교회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주변에 많은 교회를 다 다녀봤지만은 우리 엘파소 교회가 제일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사님 엘파소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저는요 교회에서 항상 바른 말만 합니다. 옳고 그른 것 잘 가려서 저는 비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 목사님이 그랬대요.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선생님 말고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성도는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분입니다. 충성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가 맡은 모든 일은 주님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겼기에, 주님이 나를 점찍여 주셨기에 어떤 일을 하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외함,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거라고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이 허셀 포드 목사님이 일꾼의 기준 4가지 제시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된 사람, 끝까지 충성된 사람. 두 번째, 솔선수범하는 사람. 세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네 번째, 헌신적인 사람. 여러분 이것은 미국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 우리 성원교회도 똑같이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총회 헌법에 따라서 이제 공동의회를 거쳐서 잠시 후에 이제 투표를 진행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장, 우리 송장님 비롯해서 우리 시무장들 많이 수고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우리 은퇴장님들도 같이 여러분 도와주시게 됩니다. 자, 교회 법에 따라서 투표라는 형식 통하여 선출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이겁니다. 자, 잠언 16장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투표하지만은, 우리가 뽑는 것처럼 모양은 그렇지만은 오늘 뽑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입니다. 감동적인 역사의 날입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분들 내년 5월 달에 임직식 갖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들어오신 협동 권사 안수집사님들 많은 분들, 타 교회 타 지역에서 안수집사 권사님 되고 임직받고 이곳으로 가까이 이사 와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함께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세운 7사람 뽑히자 사도들이 이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늘 저희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분들로 인해서, 또 세워진 여러분들로 인해서 목양자인 저와 우리 교역자들은 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절차 통해서 좋은 일꾼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평안한 부흥하는 우리 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무엇보다도 그 어떤 작은 일에도 묵묵히 충성하고 최선 다하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서은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훌륭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